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잊지 맙시다. 십자가 사랑을 잊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 됩시다.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 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자녀를 다른 일을 위해 희생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이 세상 가장 큰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표징인 이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측량할 수 없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응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영원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끝없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영광 중에 주님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2025년 3월 16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를 이곳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 멋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만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용서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인생 말년에 지난 날을 회고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하고 불행한 삶인지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인가를 알게 하소서. 청년의 때에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면 바로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는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확실성 가운데 살지 않고 자신감과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숨은 본질을 보게 하옵소서. 이는 정치적, 이념적 체제 전쟁을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각자의 성결과 정직으로 주의 말씀으로 맞설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에 대한 인식 가운데 담대하고 확신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16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22기 류승희 형제, 30기 정예린 자매, 31기 김재성 형제, 34기 김하늘 자매, 35기 김민찬 형제가 새가족 등록을, 29기 박지수 자매, 31기 엄소연 자매가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부 각 사역팀을 소개하는 사역 박람회가 3월 23일 주일, 3월 30일 주일 예배 전후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김세한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참알차 차차차 축구 모임 안내드립니다. 3월 16일 오늘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잠실 유수지 체육시설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청년부 누구나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참알차는 26기 황준환 형제에게, 차차차는 김세현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입교 및 세례교육 안내드립니다.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대상으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3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입교 및 세례교육이 진행됩니다. 입교 및 세례 예식은 4월 20일 주일 3부 예배 시 진행되며 신청 및 문의는 조수희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기수 모임 안내드립니다. 3월 30일 주일 청년 예배 후 기수 모임이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각 킬별 코셀 리더에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3월 16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이번 한 주는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따뜻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6번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 학교 예배에 참석하시는데요.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또 말씀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 봉독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축복의 마음을 담아 큰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영상 강좌에서 보셨듯이 오늘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우리 잠실 유수지 체육시설에서 이렇게 축구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운동도 하고 식사 교제도 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입교 세례 교육 안내입니다. 이제 한 달 전부터 계속 우리가 입교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등록 후 6개월 지난 분들이 대상이고요. 이제 입교와 그 세례를 신청받게 됩니다. 4월 20일 3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으니까요. 우리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김하수 목사님 나오셔서 바르게 알면 다르게 살 수 있다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청년부 가족들과 함께 말씀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나 제게 뜻깊고 의미 있는 말씀을 통한 만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던 그 해 있었던 일인데요. 이를 첫째 날에 제 아이가 자기 십계명을 쓰더니만 자기 책상 앞 벽에 그 십계명을 붙였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 제2는 책상을 깨끗이 한다. 제3은 할 일을 집중해서 끝까지 한다. 제9는 자유시간은 모든 할 일을 마쳤을 때나 부모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한다. 이런 자기 십계명을 써서 붙여놓고 며칠 동안 잘 생활하는 것 같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십계명 뒤에 괄호를 열고 붉은색 펜으로 이런 글들을 적어 붙여 놓았습니다. 제1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 괄호 열고 단 틀린 말씀이면 바르게 고쳐드린다. 괄호 닫고. 제2는 책상을 깨끗이 한다. 괄호 열고 너무 바쁠 땐 말고 괄호 닫고. 제3은 할 일을 집중해서 끝까지 한다. 괄호 열고 아프면 괜찮음. 괄호 닫고. 제9는 자유시간은 모든 할 일을 마쳤을 때나 부모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한다. 괄호 열고 쉬는 시간과 자유시간은 별개이다. 쉬는 시간은 마음껏 쉴 수 있다.
괄호 닫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 아이가 자기 10계명을 정하고 그 10계명대로 좀 살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인 우리들이 자기 10계명을 짜보라든지 새해 계획을 세워보라든지 이런 말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저희 사이가요. 그런데 새해를 맞아 뜻을 정하고 마음을 좀 세게 먹고 그 10계명대로 하려고 큰 좀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냥 작심삼일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괄호 열고 또 괄호 닫고를 반복하면서 그냥 이전보다 조금 더 못한 같은 또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2달하고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아서 사역에 대한 어떤 목표를 정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다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결심을 하거나 다짐한 그것보다 내가 지금 다짐하고 결심한 그것을 실제 상황 속에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게 참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른 믿음이 필요한가? 바르게 알면 다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정말 분명한 진리 같은 건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알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분명하게 다르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절,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은 말씀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 함께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진중하게 한번 답해 보십시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 함께 따라서 읽고요, 그리고 10초 정도 시간을 갖고서 내 속마음으로 답해 보는 겁니다. 시작해 보면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지, 같이요. 나는 믿음이 있는지 나 자신을 시험해 보고 나 자신을 확정했는가? 또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 나는 지금 느끼고 있는가? 같이 질문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습니까? 저는 제게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서는 제가 조금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 속에 저는 이런 질문을 묻고 답하면서 제 지난 시간 속에 거의 마음을 쓰지 않았거든요. 저는 당연히 믿음이 있고 저 스스로 제 믿음에 대해서 이것을 시험하고 확정할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믿음에 대해서 시험이나 확증 같은 거의 하지 않고 저는 신앙생활을 했고 또 사역자로 목회를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질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속에 있는지, 그걸 지금 느끼고 살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께서 제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언제나 제가 느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계신 줄 느끼지 않고도 제가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 속에 역동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전혀 제 관심 바뀔 때도 저는 목회자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 왜 못 느꼈겠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수많은 시간 가운데 정말 상당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제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음에도 저는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한 순간에 제가 좀 놀랐거든요. 충격을 받을 정도는 아닐지라도 상당하게 참 놀랐습니다. 저는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제 신앙의 출발도 예수님이 제 속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저는 신앙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느끼지 않고도 신앙의 삶도 뭐 별 탈 없이 잘 해온 것 같고 일상 속에서도 뭐 잘 살아나가는 같은 그런 삶을 정말 수많은 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저희 구주거든요. 저희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이 제게 믿어지고 저는 수시로 그 고백을 해요. 그런 고백을 하는데도 또 많은 제 삶의 그 현장, 그 자리에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신 그분을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면서 제 원함대로 다 해치웠다는 거예요. 제 뜻대로, 제 원함대로, 제 욕망대로, 제 탐심대로 제가 그렇게 그냥 예수를 느끼지 않고도 그냥 살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질문하고 답했던 이 네 가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답했습니까?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을 고백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믿음이 내 속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짧은 몇 초 동안 여러분 고백했습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시험하고 확정하면서 그 한 10초 정도 시간에 고백했습니까? 축구 해설가시고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을 초빙한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 이용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뭐 아마 좋아할 수도 있고 한 번씩 예를 들 수 있는 히딩크 감독을 월드컵 감독으로 초빙하신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용수 교수님이신데요. 장로의 허락을 받고 이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장로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몇몇 교우들과 함께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몇 주 하는 것 같았는데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이 다 떨어지고 장로님만 목사님과 거의 1년 동안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목사님을 통해서 고백되고 말씀되는데, 장로님은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어떤 표징으로 나의 하나님을 믿어지는지, 이 사실이 자꾸만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내가 믿어지도록 표징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의 양털과 있을 비유 같은 그런 분명한 표정을 제게 보여주세요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러면 저는 한평생 의심 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때 좀 믿음이 약하셨다는 장로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게 보여주시려면, 그 당시 장로님 유학 중에 경제적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생활하는 게 좀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30일 내에 3,000불을 제게 주시면 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실을 저 믿겠습니다 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더라도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돈 달라고, 그것도 얼마 달라고 정확하게 1,000불, 2,000불, 3,000불 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지 않는데요, 장로님은 3,000불을 30일 내에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겠습니다라고 조금 이게 응답이 되기 어려운 같은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 고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의 당속 되시는 분이 사업장 묘기 오셨다가 장로님께 연락을 주셨는데요, 학업을 유학차 미국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면서 돈을 건네주셨는데요, 얼마를 주셨을까요? 정말 3,000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이 장로님이 데드라인을 정했던 딱 30일째 되는 날, 그것도 3,000불을 당속되시는 분이 장로님에게 생활비 보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깜짝 놀라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기돈이 양털과 이슬 비율 2차례 하나님 시험했잖아요. 표정을 2번 보길 원했는데 하나님께 또 이렇게 간구하니, 하나님 한 번만 더, 이제는 친척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가 1,000불을 주시면 그러면 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났는데, 한미장학재단이라고 전혀 장로님은 듣도 보도 못했던 장학재단에서 장로님에게 학비로 보태서 1,000불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지금도 저희 교회 예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회원이셨고 이제는 은퇴하셨지만은 일부 예배, 어쩌면 사부 예배에 지금 참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실제 경험한 일 우리 믿어야 되잖아요. 그날 교회 장로님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엉뚱할 수도 있고 기가 막힐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징으로 내게 너무나 선명한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신앙의 삶을 철저하게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저는 우리들도 좀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수준으로는 이렇게 3,000불 달라 이런 기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구하는 이 믿음은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실제 믿음은 과연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속에 지금 계시다는 사실이 내게 느껴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우리가 문득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정말 주께서 내 속에 계신가라고 내가 물었을 때 주께서는 내 속에 계십니다라고 자기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 삶이거든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데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행동을 내 마음대로 예수님 빼고 하겠다, 이거 가능치 못해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사실이 내게 믿어지면요, 우린 물어봐야 돼요. 또 물어보게 돼요. 내가 행동하기 전에, 결행하기 전에, 내가 살아내기 전에 주께서는 어떻게 제게 말씀 주실지, 주께서는 제게 어떻게 행동길 원하시는지 우리 물어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10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와닿고 있습니까? 물론 저와 다를 수 있겠지만 말씀 그 자체가 절대 생명력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해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난주든 또 앞으로 또 우리 주진의 새로운 한 주간,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주께 주신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주께 주신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잘 살아내야지.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말씀이 믿어지니까 내가 좀 더 바르고 곱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수년 혹은 10수년, 어쩌면 20수년, 30수년 믿음의 삶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다음에 이 내용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 믿음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걸림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를 확장하는데 방해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밝혀주시거든요.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 12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했다면, 이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그런 고백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 우리 속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가 누구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면 믿음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결신할 수 없고 결신한 것을 결행할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일깨워주시는 그 가르침에 또 명에 우리가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 부교육자로 제가 6년을 사역하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교육자로 5년 하고 9개월 차 사역하고 있을 때 저희와 형제 교회인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에서 SOS를 보내왔어요.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이 떠나시게 되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다 시무 사임을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셔서 교회가 지금 쪼개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선임 부목사로 있어서 그 당시는 뭐 카톡이나 뭐 이메일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팩스를 주고받았어요. 그럼 팩스를 보내오면 제가 그걸 받아서 당회에 올려드리고, 또 팩스를 보내오면 또 당회에 올려드리면서 그 사정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팩스를 보내온 내용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안쓰럽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팩스를 계속 받으면서 팩스로 대화를 하다가 그 교회하고 저도 기도했지만은 제 어머님이 저희 가족들이 미국에 그 당시 살고 있었는데, 제 어머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셔서 제가 제 어머님께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오클랜드 주님이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를 떠나고 장로님들이 책임을 지고 시무사임한 가운데 교우들이 서로 다투느라고 쪼개지 직전인데, 그곳에 좋은 담임 목사가 부임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당시 제 어머님은 20수년 만에 암이 재발돼서 병원에서 맥시멈 1년밖에 살지 못하다는 진단을 받고, 사실은 제가 미국으로 들어오길, 제가 장남이거든요,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교역자도 부목사도 안식년이 있거든요. 제가 5년하고 9개월 했으니까 3개월만 지나면 저도 1년 안식년을 해서 1년 안식년 포함해 3년을 제가 공부하고 미국에 갔다 다시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제 어머님은 지금 제가 미국으로 들어올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 어머님이 제 기도 부탁을 듣고 한 10일 정도 기도하시더니만 제게 전화를 통해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애비야, 사람 원하는 곳 말고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사람 원하는 곳은, 저도 3년 유학하면서 마지막 어머님이 이 땅의 삶을 장남으로 옆에 지켜보고 어머님 같이 있고자 하는 미국, 어머님도 제가 미국 들어오기를 오매불망하며 기다리는 미국은 사람이 원하는 곳이고, 쪼개지 직전에 오클랜드 그 땅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며 저보고 오클랜드로 가라는 거예요.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로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제 어머님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도대체 어머님 무슨 생각으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냐고,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나 될 말씀을 하시냐고 제가 강하게 제 어머님한테 그거 아니라고 좀 소리도 높여서 제가 노했거든요. 근데 한 번씩 전화 통화하면 계속 어머님은 애비야, 다른 말씀 안 하고 사람 원하는 말고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 계속 하시고, 팩스를 받아서 저는 그 교회 사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듣고 있고, 저는 제가 살아왔던 인생의 궤적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제가 제 어머님이 사람 원하는 말고 주님 원하시는 가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제가 거기에 예스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한 환경이 제 어머님이 마지막 시간,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그 시간, 또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공부하려고 준비했던 것, 그 포기할 수 없는 제 상황이었어요. 그럼 저는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그 말씀 듣고 성령이 계속 저를 찌르니까 결국 제가 그 찔림에 순복하게 됐거든요. 어머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그 음성에 제 어머님이 순종해서 정말 아들이 미국으로 오기를 카운트다운 하면서 기다리던 어머님이 포기하셨고, 또 저도 순종해서 결국 제가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로 가게 됐거든요. 물론 저는 제 어머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저를 찌르시면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제게 주신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저를 일깨워 주셔서 제가 순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성령은 우리 속에 역동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분이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사실은 틀림없는 여러분과 저의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지금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 청년 그리스도인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품격을 지키려면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우리가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이런저런 피해도 보고 손해도 봐야 청년 그리스도인 정체를 지켜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내게 바르게 깨침이 되면 내가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나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아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청년들이 다 세상에 승승장구하길 원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데,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신 말씀대로 바른 말씀, 주께 주신 그 말씀 믿고 살려고 하는 그 길. 근데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알게 하시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게 우린 다르게 살 수 있거든요. 그 다르게 사는 길이 실제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승리하는 길이요,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살아보면, 조금 더 지내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저는 현재 속에서 청년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서 다르게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도심으로 내게 역동하고 일교미 되면 우리는 바르게 알아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8절 9절 말씀 제가 좀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함께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신가? 그 잘난 바울이 예수 복음의 진리 때문에 자신의 지엄까지 좀 삐까뻔쩍할 정도로 자기의 잘남을 자랑했던 그것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거든. 이 무슨 말씀이신가? 복음의 진리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배설물이라 표현한 것은요, 제가 예배 시간에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배설물은 똥이에요. 똥.
자기의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조금 그 드론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시고요, 화장실을 나오면서 똥을 바라보고 그럼 참 아깝다. 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데 밖으로 나 다시 화장실에 가서 한번 문 열고 아직 안 내려갔나 하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상 버리고 가려니까 아까워서 1시간 후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3일 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일주일 후에 내가 볼일 본 거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한 달 전에 내가 똥 눈 거 그거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제가 단언하는데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요,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자신이 그전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자신의 엘리됨을 드러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풀려겼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다시 두 번 다시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힌 바 되니까 세상 가치 기준으로 최고의 것, 정말 자랑스러운 것, 다른 사람을 한 방에 내가 무릎 꿇게 하는 그것, 이것 다 배설물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언제 여러분을 만날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고 여러분은 또 청년부 소속인데요, 또 나이도 저는 참 많고 여러분은 젊은 청년들이고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나의 그리스도로 정말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이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보다 더 우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요,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게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은 정말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바르게 알도록 하는 통로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로 삼아서 바르게 알아서 세상 속에 다르게 삶으로 다르게 사는 것이 인생의 승부에서 정말 이기는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려면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게 되면 그런 손해를 보더라도 다르게 살고 싶다. 왜냐하면 난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요. 이 말씀대로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속에 오랫동안 좀 스티그마, 흔적으로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아 세상 속에 다르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표대 삼아 바르게 알아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구별해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 바치는 그 예물도 참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 예물을 바칠 때마다
우리 마음도 그 예물에 온전히 드려서 예물 주님께 바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살이는 쉽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주께서는 우리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믿고서 이번 한 주가도 주께서 주시는 것에 족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 잘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기관 단체들에게 소중한 가치 있게 쓰이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각 항목의 모든 예물을 받으심을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 생을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심으로 내가 확신 가운데 믿고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알면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지고 세상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은 바르게 알아 다르게 살 수 있는 청년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